할렐루야. 2025년 5월 18일 벌써 세 번째 주일이 되었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말씀은 여호수아 24장이에요. 거기 앞에 찾아놓으셨으니까 보는 것도 좋지만 잘 들으시기 바랍니다. 여호수아. 제가 지난주에 국가기도를 위한 3일 금식기도회를 에서성회에서 주관하고 망우동에 있는 금남교회 거기 가서 원래는 2박 3일 코스예요. 근데 저는 3박 4일을 하고 왔어요. 거기서. 왜냐하면 물론 교회도 크고 김홍도 목사님이 쌓아놓은 정말 업적과 지적도 엄청나지만 그 아들 목사님도 또 잘하고 계시고 거기 교육자들이 다 야무지게 잘하더라고요. 아, 이 교회는 부흥을 하겠구나. 이렇게 하면. 그게 느껴졌었어요. 일꾼들이 줘야 되거든요. 근데 제가 그 다음 날 가서는 새벽 예배 시간을 잘못 알고 있어가지고 조금 늦게 갔어요. 그랬더니 말씀을 중간에 들어갔어요. 근데 여자 전도사님이 말씀을 전하는데 아주 성경적으로 그리고 뭐 이렇게 원어 해석도 하면서 또 지식도 있고 지혜도 있으면서 아주 잘 전하더라고요. 그리고 똑부러지게 기도 인도에도 잘하고 그래서 참 감동을 받았어요. 그러니까 말씀이 뭐 시험탐가나 이러면 뭐 그거나 그러면 그 다음날 안 가고 싶었을 거야 아마. 근데 사모가 되더라고 말씀 때문에. 그리고 또 그 다음날은 같은 분이 하는 줄 알았더니 다른 전도사님이 하시더라고요. 남자 전도사님이. 근데 그분도 역시 아주 조직적인 신학을 공부한 사람이 표가 나요. 우리가 들을 때는 아주 말씀도 체계적으로 전하고 핵심도 확실하고 왔다 갔다 하는 것도 없고 짧은 시간 동안에. 그래서 아, 이 교회는 말씀이 있으니까 부흥도 되겠고 성도들도 삶이 변하겠구나. 그런 게 느껴졌어요. 왜냐? 이 세상에 인간을 변화시키는 거는 어렵습니다. 근데 뭐가 있으면 되죠? 하나님의 말씀으로 전해지면 다른 거 다 없어도 은혜를 아는 사람은 뭐 먹는 걸 좀 부족하게 두든지 교회가 좀 뭐 넓든지 좁든지 상관없어요. 지하실방이라도 거기에 말씀이 있으면 은혜를 사모하니까 그 교회를 가는 거예요. 그리고 음식점도 다 다르잖아요. 전문성 있는 음식이 다르고 또 내 입맛에 맞는 게 다르고 취향이 다 달라요. 그죠? 그러니까 그 많은 교회들이 나름대로 자기 취향에 그래도 맞는 데가 있어서 가면서 하니까 이 많은 교회들이 정말 다 되는 거예요. 응? 그리고 의뢰가 전혀 없는 교회는 누구든지 안 가요. 어느 정도까지는 참고 가지만 나중에 의뢰가 말씀 전하는 사람이 전 같지 않다. 그러면 성도들 어때요? 가고 싶어지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교육종들은 항상 우리 성도들이 어떤 말씀을 좋아하는가 이게 아니라 어떤 말씀을 먹이면 저들이 하나님 뜻대로 사는가 여기에 맞춰야 돼요. 자기가 좋아하는 대로 먹이려면 그분 좋아하는 찬양이면 찬양, 뭐 기도면 기도만 하고 끝나면 되죠. 그러나 하나님의 뜻이 제대로 전달됨으로써 오늘 제가 두 번, 세 번 얘기하는데 로마서 10장 1절을 보면요. 우리의 몸을 먼저 산 거룩한 제사로 드리라고 그랬죠. 내 몸 왜 그래요? 몸에는 혼이 있어요. 육이 있어요. 우리가 육신이 없다면 구원받을 이유가 없는 거죠. 육신이 죄에 빠졌기 때문에 불신앙이 생겼기 때문에 하나님 누군지 모르기 때문에 육신 안에 있는 혼을 변화시키는 거예요. 근데 육신 안에 있는 혼을 변화시키는 거는 오직 영으로만 할 수 있는 거예요. 혼대혼은 알고 보면 저 잘났다 나 잘났다 서열이에요. 그래서 혼과 영은 위에 계신 분이에요.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배를 안 받을 수가 없는 거죠. 그러나 문제는 뭐죠? 그 영이 하나님의 성령이라는 거를 인정하는 사람이래야
하나님도 인정이 되고 예수님도 인정이 되고 말씀도 인정해도 다 인정이 돼야 믿어지는 거예요. 그러한 역사를 똑바로 갖게 하는 게 뭐냐? 예배예요. 근데 예배를 잘못 드리고 예배를 잘못 가르치면은 헌금 들고 뭐 아주 막 열심히 내고 다 잘해요. 어저께 제가 어떤 분을 전도를 열심히 했어요. 버스를 어차피 15분이 기다려야 되니까 옆에 있는 사람도 복음 전해야죠. 그 전하다 보니까 자기 동생이 그렇게 예수도 잘 믿고 열심히고 헌금도 1,000마리씩 갖다 바치고 언니는 못 마땅했지. 그런데도 암 걸려서 죽었다는 거지. 왜 그렇게 예수 믿는데 그런 일이 있느냐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인간은 생로병사는 누구나 있게 정했다. 누구나 있게. 그래서 그 많은 사이에 얼마나 많은 얘기를 했겠어요. 나중에 오직하면 천국이 어디고 지옥이 어딘가 죽으면 그만. 지옥이 됐으면 많이 말하고 천국이 됐어 내가 아는 대로 다 말해도 안 믿지 어차피. 그래서 내가 그랬어요. 저 하늘을 뭐라 그럽니까? 하늘을 뭐라 그래요? 하늘천이라 그래요. 응? 땅을 뭐라 그래요? 땅 지자라 그래요. 그리고 이제 그 글씨를 해석을 했어요. 내가 얘기를 해줬어요. 하늘도 없고 땅도 없고 뭐하러 하늘 땅이라 그러면? 하늘은 저 높이 있고 위에 있고 뭐든지 자유롭고 걸리는 게 없고 땅은 골목만 달라도 다 걸리고 맥힌 게 많은 데고 땅에는 온갖 짐승이 다 있는 데고 천국에는 하나님 나라에는 짐승이 사는 데가 아니다. 듣는 사람이 어떻게 들을까요? 생전에서 듣도 보도 못한 얘기지만 어떨까? 부인은 못하죠. 나중에 조금 달라지더라고. 그래서 동호수 같은 걸 알면 열심히 가서 그런 사람 깨놓으면 좋을 텐데 그러면서 느낀 게 뭐냐? 그 동생은 비록 암이 걸려서 죽고 예수를 어떻게 믿어 죽었는지 난 모르지만 하나님이 택하신 사람에게 예수를 믿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예를 들어 우리 군사님 남편만 해도 하나님이 볼 때 그가 애서야 만약에 그럼 그가 예수 믿을까요? 못 믿고 안 믿어요. 몸은 부부로 육신으로 살았지만 영으로는 전혀 다른 갈래. 그러니까 내 남편, 내 가족한테도 물론 전도를 위해서 힘쓰고 애써야 되겠지만 되는 사업에다 투자를 해야죠. 우리가 왜 성교 비드리고 기도 왜 합니까? 되는 일에다 하려고. 내 상급도 만들어야 되죠. 구원만 받으면 어떻게 해요? 예수 늦게 믿어가지고 턱걸이로 구원받았다? 그래서 그 사람이 부끄러운 구원이다. 그건 아니에요. 평소에 착하게 살고 나면서 욕안 먹게 살고 베푸는 것도 많았는데 하나님을 믿지 않으면 그건 상급이 아니죠. 그렇지만 안 그래도 그렇게 살면서 다른 사람들 다 좋은 영향력을 끼치고 착하게 사는 사람이었다면 그가 예수를 믿게 되면 어떻게 돼요? 하나님 볼 때는 그것도 선한 일이다 한 일이에요. 근데 우리가 판단할 수 있는 건 아무것도 없어요. 그래서 제가 요즘 강조하는 게 뭐예요? 올해 들어서 하나님 우리 교회에서 강조하는 게 뭐예요? 원장님? 여러분들 강조하는 게 뭐예요?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라. 요거 성경 바꾼 거예요. 원래 너는 나 외에 다른 신을 내게 있게 하지 말지니라. 옛날 성경 그렇게 되죠. 원어도 그런 쪽이 가까워요. 두지 말라는 게 아니라 잊지 말게 하라. 올해 계속 그 말씀만 묵상시키고 예배 때마다 그 말씀 주시는 거예요. 그런데 제가 이번에 집에 가서도 그렇고 요즘 이제 세상이 흉흉하고 정치적으로 이렇게 불안하고 진짜 공산주의냐 지금 이제 좌파로 넘어가느냐 막 이런 시기잖아요. 우리나라가. 세계적으로 보는 사람들은 대한민국이 앞으로는 민주주의 선거는 없을 것이다. 이게 마지막 선거일 거다. 이번에 선거 잘못하면 민주주의가 무너지죠. 노골적으로 이제는 뭐 좌파들은 노골적으로 공산주의 찬양하고 중국 찬양하고 김정은이 찬양하고 노골적으로 미국은 맞대질하고 이러거든요. 지금요.
그리고 문제는 예언하는 분들이, 세계적으로 예언하는 분들은 우리나라가 어두운 거를 말해요, 많이. 앞으로 결국은 승리하고 크게 쓰임받고 하나님이 쓰신 나라라고 굉장히 하는 분들도 많이 있는데, 그거 하는데 박혁 전도사라는 사람이 있어요. 젊은 사람. 어제 내가 처음 들었어. 이번에 좌파 대통령이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좌파가 된다고 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는 얘기가, 안 그래도 그쪽으로 지금 많이 기울고 있는 건 사실이거든요, 현실적으로. 왜냐면 제가 여기 위에 15층에 있는 분을 한 분 전도했어요. 엘리베이터에 만난 김에 따라 붙어서 전도했더니, 뭔가 김가 노가 그런 사람들하고만 사진 찍은 게 한두 개가 아니라 도배를 해놔. 뭐 빨개도 아주 빨간 사람이죠. 그런 완벽한 요지부동 사람이 40%예요. 그러니 우파에서 대통령감이 몇 명이나 나와가지고 표를 갈라먹으니 50%를 차지하는데도 어렵다. 이런 상황을 봤을 때 여러 가지로 느낌이 많쳐져도, 그러나 우리는 그러나가 중요한 거예요. 그런 가운데 우리나라가 왜 이렇게 어렵고 왜 이렇게 괴롭고 왜 이렇게 힘들어졌나, 이거를 곰곰이 생각해 보지 않을 수 없어. 기도하면서. 왜 그럴까요? 다른 신들이 많아진 거예요. 사회적으로도 그렇지만 영적으로. 신학을요, 신학자들이 너무나 많아. 옛날에는 독일이나 영국이나 스위스 같은 데 가서 신학을 배워왔어요. 쯤길이라든가 영국에 뭐 저기 독일에 뭐 유명한 신학자들이 다 거기 있었으니까. 루터부터 독일 사람이고, 독일에서부터 종교가 개혁이 또 일어났고, 그랬는데 대한민국이 부흥 발전하면서 신학이 발전하면서 너무나 신학을 많이, 교단만 280 몇 개네라, 뭐 260 몇 개래. 그렇게 찢어밟아서 지가 늘 경멸하는 거. 지하실에다 평신도들 데려다 놓고 소음도 받아가면서 6개월 그까지 1년, 일주일에 한 번 가는 거, 이런 거 시켜가지고 졸업했다고 돈도 다 주고, 학사 모시고, 뭐 학사도 아닌데 해주고, 거기다 지네 교단에다가 목사 만들어서 교단 넓혀야 되는 거 목사 주고, 조직신학이 뭔지도 아무도 몰라요. 론도 몰라, 론도. 그리고 은사 같은 거, 뭐 은사론인 원 이런 거 눈에 보이는 거나 가르쳐가지고, 뭐 치유사역이나 뭐 이런 거 그거 가르쳐도 되는 거예요? 그게 뭐 면허 따는 거예요? 은사도 성령이 쓰시면 성령이 일이에요. 근데 마귀가 은사 있어요, 없어요? 엄청나요. 첫째, 창세기에 나온 거, 지팡이. 모세만 나무를 지팡이가 뱀 만들었어요? 애굽 사람들도 만들었어요. 그리고 마지막 때는 어떻게 한다 그랬어요? 온갖 기적을 베풀어가지고 귀신들이 온갖 미혹을 해가지고 할 수만 있으면 택하신 자들도 미혹하리라, 이렇게 돼요. 그러니까 한국 교회가 교단이 이렇게 시끄럽게 요런 복잡한 게, 이 안에는 참신은 하나밖에 없는 거예요. 우리 교회는 정말 성령적인 참신을 모시는 교회인 줄 저는 확실합니다. 아멘이죠? 이거 아멘 안 한다면 우리 교회 오실 이유가 없는 거예요. 제가 설교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말씀 전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나부터. 왜? 구원은 오직 하나님의 말씀으로 말미암았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여호수아를 생각하게 된 거예요. 계속 거기 가기 전부터도 우리나라에 혼잡스러우면 결국은 어떻게 될 것인가. 결국은 다른 신들이 많아졌기 때문에 지금은 하나님 외에 다른 신이 있으면 망할 수밖에 없는 거고,
우리나라 이렇게 축복을 주셨잖아요. 한신만 막 섬겼을 때. 기독교가 뭐 엄청난 부흥을 하고 할 때. 그러다가 이제 이렇게 다른 것들이 많이 들어오고, 하다못해 사신신학부터 뭐 은사신학부터, 난 이름도 다 모르겠어요. 민중신학부터, 뭐 신학이 뭐 한두 가지가 아니잖아요. 그리고 뭐 감리신학, 뭐 예를 들어 기하성 순복음신학, 장로교도 뭐 합동신학, 통합신학, 무슨 신학, 무슨 신학. 장로교가 제일 많이 파가 갈라졌어요. 침례교 딱 2개 갈라졌어요. 감리교도 몇 개 안 돼요. 성결교도 별로 안 갈라졌어요. 장로교가 몇백 개 갈라진 거예요. 왜? 장로교가 장자 교단님네 하면서 거기서 나온 사람들이 자유신학을 했기 때문에. 신학이 뭐가 필요해요? 정통신학은 오직 무슨 신학이다? 오직 말씀신학이에요. 말씀신학. 그 말씀을 제대로 해석을 했느냐 안 했느냐. 원어에서는 예수님이나 구약에서는 뭐라고 말씀하셨고 이 말씀이 어떻게 적용되고 해석되어야 되느냐. 이게 제일 관건인 거예요. 그런다면 우리 교회는 뭐가 제일 중요하게 여기는 것 같아요, 제가. 물론 말씀이 있어. 근데 말씀이 주는 이유가 뭐예요? 결론은? 오늘 전한 말씀, 전 설교란 말 안 하잖아요. 오늘 전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제일 끝에 가서 찝어주는 게 있어요. 그게 뭐죠? 여러분들이 오늘 이 말씀을 듣고 영적으로 분별하는 거야. 영적 예배를 드렸으면 이 말씀은 오늘 이 말씀을 듣고 우리가 가서 요것은 꼭 실천하라고 주시는 거거든요. 딱 그것만 딱 집어주는 거예요. 말씀을 지금도 쭉 풀어주는 결론이 뭐냐. 여호수아 하면 뭐예요?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만 섬기겠다. 이게 대표 문장이에요. 응? 제가 오늘 지금 뭐 본문도 들어가기 전에 이 서론 부분에서 벌써 시간을 많이 걸렸어요. 지금 보니까 17분이나 서론이 갔어요. 그래도 이게 오늘 말씀 안에 다 들어있는 거기 때문에 더 중요하다고 볼 수 있어요. 의미 없이 성경 한 줄 읽고 그냥 아멘하고 가면 무슨 의미가 있겠어요. 여기 이미 설교 3분의 2는 들어가 있는 거예요. 설교가 아니라 말씀 선포에. 24장 보면요. 여호수아가 이게 여호수아를 먼저 알아야 되는데 여호수아라는 뜻은 뭐냐? 여호와께서 구원하신다는 뜻이에요. 또 여호수아가 뭐죠?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뜻이에요. 그 여호수아는 누구냐? 모세, 눈의 아들로서 모세의 추종들, 모세의 1급 비서였어요. 비서수장. 그랬던 사람이 하나님이 시킨 거예요. 모세에게. 눈의 아들 여호수아에게 지휘권을 넘겨주라고. 네가 죽기 전에. 예? 하나님 뜻대로 주의종이 된 거예요. 주의종이라고 된 게도 하나님 뜻대로 된 것도 있고 지 맘대로 된 것도 있고 사람 뜻대로 된 것도 많아요. 그런 게 느껴져요? 안 느껴져요? 하나님 뜻대로 된 종들은 첫째 뭐가 있냐? 사명감이 확실해요. 죽어도. 그래서 여호수아는요. 어떤 걸 했느냐? 모세가 가나안까지는 같이 들어가지 못했지만 가나안으로 들어갈 모든 여정을 동행하면서 가르쳐준 거예요. 그리고 자기는 이제 옷 벗어야 되니까 근무 끝났으니까 하나님이 앞으로 너와 함께 하시기를 바란다고 하면서 하나님이 이 땅을 이렇게 하시겠다고 약속하셨으니까 네가 거기에 순종해라 이렇게 한 거예요. 그게 뭐냐면 가나안에 들어와서 가나안 7족족이 있을 것이고 그 족족들을 다 네가 다 쳐내고 땅을 다시 차지해서 네 12지파에게 나눠줘라. 여기까지가 여호수아의 사명이에요. 그런 가운데 이제 여호수아가 그 일을 다 했어요. 다 하고 나서 23장에 23장에 보면 일절에 무슨 말이 나오냐면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사방 대적을 다 멸하실 거예요. 이스라엘에서 댐비는 것도 싹 멸했어요. 완전히. 그 다음에 안식을 이스라엘에게 주신 지 오랜 후에 여호수아가 나이 많아 늙은지라. 이거 뭐예요? 12지파에게 땅 분배해주고 평안히 살게 해주고 예?
모든 기틀을 잡아주고 정치적으로 조직적으로 싹 잡아줬어요. 이제 살게. 그죠? 오랜 후에 이스라엘이 가나안 나라에 들어간 지가 가나안 7족 멸하고 들어간 지가 오랜 후이라도 완전히 멸했나요? 다 멸했어요. 갈렙 족속만 완전히 했어요. 나머지는 다 조금씩 남겨놨어요. 그런 가운데서 여사가 온 이스라엘 그 장로들과 두령들과 재판장들과 유사들을 불러다 그들에게 이르되 나는 나이 많아 늙었도다 이랬어요. 23장 1절에도 나이 많아 늙었다. 2절에도 나이 많아 늙었다. 뭐죠? 어떤 사람이든 나이 많으면 늙게 돼 있고 늙은다면 죽는 게 정한 이치라는 거 히브리서 9장 27절 말씀을 증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이 모든 나라에 행하신 너희가 다 보았거냐. 뭐예요? 바산한 옥을 친 일이며 애굽에서 나오면서 이 세대는 어떤 세대예요? 애굽의 세대는 몰라요. 애굽에서 안 산 세대들이에요. 애굽에서 나온 세대는 다 죽었다고 그랬어요. 몇 명 빼놓고. 그러니까 애굽에서 나온 세대, 애굽을 못 본 세대, 듣기만 한 세대들이에요. 예? 그게 중요한 거예요, 이게. 옛날에 하고 잘못하면 어떻게 해요? 삼족을 멸해. 할아버지, 아버지, 나까지. 근데 성경은 뭐라고 그래요? 3, 4대라고 그래요. 3, 4대를 멸해버려. 왜 그렇죠? 우리 아버지가 절에 다녔는지 우리 할머니가 무슨 신을 섬겼는지 다 보고 들은 세대는 쌍별하는 거예요. 이게 지금 그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다 보았다. 이 사람들은 못 봤어요. 근데 왜 봤다고 그러죠? 조상들한테 들은 얘기가 있죠. 자라면서 40년을 나왔으니까 40년 동안 들은 풍월. 그래도 너희 하나님 여호와는 그를 위하여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라. 왜? 앞으로도 이 세상은 계속 싸울 일이 많이 있는데 이스라엘이 애굽에서 나와서 여기에 정착한 것도 사람이 한 게 아니라 하나님이 하신 일이고 앞으로도 하나님이 하실 일이다. 그 얘기라는 거예요. 지금 전적인 하나님. 보라 요단에서부터 보세요. 같이 읽으셔야 돼요. 해지는 대희까지 남아있는 나라들과 이미 멸한 모든 나라를 내가 너희를 위하여 제비 뽑아 너희 지파에게 기업이 되게 했느니라. 너희 하나님 여호와가 너희 앞에서 그들을 쫓아서 너희 목전에서 떠나게 하시리니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 말씀하신 대로 너희가 그 땅을 차지하고. 요거 뭐예요? 다 차지하지 못했거든요. 그때요. 조금씩 남겨놓은 게 있었어요. 못 쫓아낸 거. 요거까지도 무슨 뜻이에요? 하나님은 철저한 하나님이세요. 우리가 변화를 봐도 90% 변화 받은 거 갖고 안 돼요. 몇 프로? 100%. 100%면 우리가 일반적으로 뭐예요? 저 새끼는 아주 빨갱이 새끼라도 뭐까지 빨갛다? 속까지 빨갛다. 완전 빨갱이다. 이런 말 하잖아요. 그런 것처럼. 완전해야 되는 거. 하나님 완전하신 하나님. 세상도 완전하게 잡아먹는데 하나님은 완전하지 않다면 말이 안 되는 거죠. 남은 것까지. 5절에 너희 하나님 여호와 그가 너희 앞에서 그를 쫓으사 너희 목전에서 떠나게 할 것이니까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 너희 말씀하신 너희가 그 땅을 차지할 것이다. 미처 차지 못해도 할 것이다. 그러니까 6절 같이 읽어요. 시작. 그러므로 너희는 크게 힘을 써서 모세의 율법책에 기록된 것을 다 지켜 행하라. 그것을 떠나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마라. 이게 말씀대로만 살면 안 되는 게 없다는 얘기예요. 우리가 안 되는 게 있는 거는 첫째는 하나님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알게 하려는 뜻이고, 두 번째는 내가 했다. 하나님이 하셨다는 거 인정할 수밖에 없게 해서 영광을 받으신 두 가지. 부탁하는 게 뭐예요? 오직 행하고 말씀을 지켜 행하고 좌로나 우로나 움직이지 말아라. 헷갈리지 말아라. 그게 첫 번째 부탁이에요. 보장은 돼 있는 거니까. 이 약속만 너희가 지킨다면 하나님도 너희가 이 약속을 지킬 것이다. 너희 중에 이게 무슨 뜻이에요? 세상적으로 돈 벌고 부자 되려고 하지 말고 하나님 말씀대로 하면 부자도 다 된다. 그 얘기하는 거예요. 너희 중에 남아있는 이 나라들 중에 가지 말라. 그 신들의 이름을 부르지 말라. 이게 이제 본격적으로 나와요.
그것을 가리켜 맹세하지 말고 그것을 섬겨서 그것을 절하지만 오늘요 핵심이 뭔가 보셔요. 핵심이요. 7절에 제가 가르쳐 드릴게요. 뭐가 나왔어요? 무엇을 하지 말래요? 섬기지 말래요. 섬기는 건 존경과 공경의 표시가 들어가서 다 절하게 되어 있어. 8절 오직 한 거에 뭐죠? 같이 읽어요. 8절에서 오직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친근히 하기를 오늘날까지 행한 것 같이 하라. 그럼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친근히 여기서 여기까지 왔다는 거야? 안 왔다는 거예요? 8절에 23장 8절 하고 있어요. 23장 8절요. 오직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친근히 하고 오늘날까지 행한 거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에 들어가서 여호수아가 사는 날 동안은 여호와 율법을 지키고 행하고 살았다는 얘기예요. 이 지도자가 살아있을 동안은 지키고 살았다 이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대저 여호와께서 강대한 날 너희 앞에서 쫓아냈고 오늘까지 너희를 당한 자가 하나도 없다. 절대로 너희를 못 이긴다. 누구든지 아무리 강하다 해도 그건 세상이 강한 거다. 너희를 당한 자가 하나도 없다. 하나도. 강대한 나라 다 쫓아. 중요한 것은 여호와를 친근히 하면 오늘날까지 하는 것처럼 하는 것. 그러면 또 어느 정도 위력이 있을 것인가? 10절 읽어보세요. 10절 너희 중에 한 사람이 1000명을 쫓으더니 이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가 그가 너희에게 말씀하시거나 너희를 위하여 싸우십니다. 할렐루야. 한 사람이 1000을 쫓아. 왜? 여호와가 싸워주시니까. 우리는요 죄를 대항하여 싸우지만요 내 힘 갖고는 못 이겨요. 마귀는요 보통 떼거지로 다녀요. 깡패들이 혼자 다니는 거 봤어요? 떼거지로 다니죠. 거느리고 다니고. 그죠? 서열이 분명하고. 마귀는 그래요. 근데 우리는 어때요? 말로만 하나님 주여 하면서 혼자 다녀요. 당할 수가 많죠. 그러므로 스스로 주시면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뭐 하래요? 사랑하라. 이게 오늘 핵심이에요. 하나님만 섬기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부모를 섬기는 사람은 부모를 사랑해요? 안 해요? 부모를 사랑하고 자식을 사랑하고 헌신해요? 안 해요? 그걸 얘기하는 거예요. 너희가 만일 퇴보하여 너희 중에 빠져남아있는 이 민족을 친근히 하여 더불어 혼인하여 피차 왕래하면 이게 뭐냐면 도망가다가 혹시 몇 명 떨어져서 거기서 붙어 살다 보면 그 동네 사람 뭐 혼인할 거고 예? 딸은 이방신 섬기는 남자한테 갈 거고 아들들은 이방 묘다 솔로몬처럼 불러드릴 거고 이렇게 된다. 왕래하면 피차 왕래하면 정령이 알라 너희 하나님 이 민족들을 너희 목전 다시 쫓아내지 하나님이 절대로 함께하지 않아. 그리고 그들이 너희가 올무가 되고 덫이 되고 옆구리에 채찍이 되고 얼마나 무서운 말이에요. 눈에 가시가 되고 필경 결국은 하나님 여호와를 주시는 아름다운 땅에서 망할 것. 이 13도를 무시무시한 말씀 아니에요? 불안하고 올라온 세상 가는 길로 가려니와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 너희에게 대하여 말씀한 모든 선한 일 하나도 틀리지 아니하고 다 너희에게 응하여 나 그중에 하나도 어김없음을 너희 모든 사람에게 마음의 뜻을 아는 듣기는 듣고 배우기는 배웠으니까 알아야 몰라요. 그런 사람들 저희 교회 다니면서 제가 어떻게 하는 듣긴 듣고 배우긴 배워도 알아야 몰라요. 그럼요. 아는 바라.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말씀하신 모든 선한 일을 너희에게 임한 것 같이 선한 일이 임하게 하는 게 목적인 거예요. 선한 일이 임하게 하는 것이. 여호와께서 불길한 일도 너희에게 임하게 하사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주시 아름다운 땅에 너희를 멸절하기까지. 그러니까 뭐예요? 선한 일만 임한 게 아니라 불길한 잘못하면 불길한 일도 해서 어떻게 멸절할 때 너희가 망할 때까지 이렇게 많은 축복을 줬지만 그렇게 완전히 망할 때까지도 하나님 그 꼴을 보겠다는 얘기예요. 우리나라 실정이 지금 그렇습니다. 세계적으로 이렇게 높여주고 이렇게 빠르게 성장한 나라가 있어요. 그런데 저 잘났다 하기 시작하니까 교만해지기 시작하니까 하나님이 지금 매를 내신 지가 오래됐는데도 아직도 정신 못 차리고 있는 거예요. 정신 차리면 몇 사람 갖고 됩니까? 그래서 우리는 기도하는 게 뭐예요? 이 나라를 멸망시키겠다고 해도
하나님의 뜻을 돌이켜 주시길 바라고 기도하는 거예요. 뜻을 돌이켜 주시길 바라고. 아멘? 하나님이 이 나라를 멸망시키고 좌파 대통령 세우겠다고 했다고 하더라도 우리가 뜻을 돌이킬 수 있도록 기도하고, 우리 스스로가 각 사람이 각자 선자를 때 의인이 되려고 노력하고, 그러면 하나님은 그걸 보시고 용서하신다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오히려 전화 위복을 주시는 역전에 하나님 아니십니까? 16절에 만일 너희가 하나님 여호와께 너희에게 영원히 언약을 범하고 가서 아무것도 아니에요. 언약을 범했다는 건 뭘 똑같냐? 다른 신을 섬기고 절하면 진노가 미치느니 아름다운 땅에서 어떻게 해요? 빨리 말이라. 세울 때는 오래 걸렸지만 애굽에서 420년 종살이하고 가나안에 나와서 2만원 세월이 흘렀지만 망할 때는 어떻게 한대요? 졸지에 망하게 합니다. 순식간에 다 우리가 빈대떡 같은 거 구울 때 어때요? 한쪽이 다 익을 때까지 놔두잖아요. 속까지. 그 다음에 뒤집었을 때 자꾸 뒤집나요? 안 뒤집어. 한번 탁 뒤집어가지고 나머지 바닥만 살짝 입어 먹어. 자꾸 뒤집는다는 기술이 없는 거예요. 한번 탁 충분히 이 정도면 익었다 싶으면 딱 뒤집어가지고 바닥만 살짝 껍데기만 살짝 익게 그게 맛있죠. 그렇게 하겠다는 거죠. 망할 땐 속지 망하게 하는 거예요. 까짓 거예요. 이거 빌딩 하나 세울 때 이 난리를 치고 몇십 년씩 몇 년씩 걸려서 예루살렘 성전 40년 줘도 며칠 만에 망했어요. 3일 만에 전. 하나님 폭격 하나 갖다 부어버리면 그 빌딩 무슨 소용이 있어요. 순식간. 망할 때는 그렇게 망한다 하는 거예요. 우리가 정신 차려야 안 되겠어요? 나라 망하는 건 놔두고 내가 망하니까 기도해야 되는 거 우리가. 응? 그런데도 기도하는 걸 우습게 여겨. 예자로 알아. 저도 기도 많이 하진 않아요. 못해요. 기운 없어도 못하고. 그치만 매달려 있지. 매달려. 주님을. 아유 하나님 어떡해. 아유 주님 어떡해. 그런데 오늘 핵심이 24장인데 24장 하기 전에 30분 넘어버렸어. 24장요. 빨리 갈게요. 여호사가 이스라엘 모든 지파를 세겜에서 모으고 이스라엘 그 세겜은 어디입니까? 야곱의 딸 디나가 강난을 당해가지고 세겜 족속들하고 화치를 맺겠다고 해놓고 전부 정관수술시키고 거기서 도망갔어요. 그런 때가 세겜이에요. 또 야곱과 관계가 깊은 것이 세겜이죠. 이스라엘 장도로 두령들 재판장으로 유사를 부르니 또 다 나왔어요. 장로, 두령, 재판장, 유사. 뭐 하는 거예요? 나라의 정치가들. 정치하는 사람 다 불러요. 하나님 왜 정치를 하느냐? 뭐 목사들이 왜 정치하느냐? 바보 같은 소리 하지 말아요. 목사들이 원래 정치하는 거예요. 영적 정치부터. 응? 내가 너희 조상 아브라함을 강 저편에서 이끌어내 가나안으로 인도하여 그러기 전에요. 그러면 이 모든 백성이들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가 말씀이 옛적에 여기서 나와 2절에 너희 조상 아브라함 왜 아브라함을 말할까요? 아브라함의 믿음의 조상이기 때문에요. 아브라함의 믿음의 조상이라도 아브라함의 아비는 누구예요? 예? 대강은 강 저편에 저 다른 신들을 섬겼다고 그러죠. 강 저편은 뭐 히브리 민족이라는 말은 히브리란 뜻이냐 무슨 뜻이냐면 강을 건너왔다는 뜻이에요. 강 건너편에 들은 우상 섬겼지만 강 건너 우린 지금 뭐예요? 보혈의 강을 건너기 전에 누구나 우상. 보혈의 강을 건너와서 우리 우상을 버린 자들이 돼요. 확실하게. 그래서 그 씨를 번성하게 하려고 엘리에셀이 씨가 아니라 이삭을 늦게 주시고 이삭을 죽이려고 했었고 부활이 뭔지를 체험시키고 이삭에 죽었다 그래. 씨를 번성하게 하고 그 믿음의 조상이 가나안 전체를 알고 보면 이삭에게 준 거예요. 그래서 이삭에게는 야곱과 에서도 쌍둥이를 줬죠. 에서는 세일산을 소유로 주었으나 야곱과 그 조선은 애굽으로 내려갔다. 뭐냐? 에서는 땅에서 분배받은 땅에서 계속 살았어요. 에돔 족속이 돼가지고 그 땅을 안 떠나고 여기가 줬어. 근데 야곱은 애굽으로 가려니까 갔어요.
그게 다른 거예요. 우리는 가라는 대로 가야 돼, 영적으로. 이사를. 아멘죠? 네. 그래서 내가 모세와 아론을 보냈고, 이거 모세 아론 보냈다는 걸 왜 보냈다는 거야? 아론은 제사장을 보냈고, 모세는 선지자로 보냈다는 게 이스라엘 백성을 인도하기 위해서. 애굽 땅에 재앙을 내려놓고 내가 그 가운데 행을 갖고 그 후에 너를 인도하여 내어놔라. 내가 너희 열조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어 바다에 이르게 한즉 애굽 사람이 병과 마병을 거느리고 열조를 홍해 같이 가르므로 오늘 이거 다 못할 것 같네요. 시간이 많이 지나고 있어서. 이건 뭔 얘기냐면 애굽을 장자를 치시면서 애굽이 빠져나오게 하셔서 홍해를 애굽 군대를 다 엎어버리고 홍해를 건너오게 하셨고 건너와가지고 아모리인 땅에 가나안 칠족족이 여리고에 들어가서 여리고 칠족족을 다 멸하고 땅을 빼앗았지만 조금 부분들 못 찾은 거 그거 아까 얘기한 거가 나오고요. 그 다음에 그 사람들하고 이스라엘 백성이 싸우니까 하나님이 11절로 왕벌을 보내서 아모리, 시혼과 옥 두 왕을 너희 앞에 쫓아내. 가장 강한 왕을 쫓아냈어. 칼이나 활로 안 하고 아무것도 너희는 한 거 없고 여호와께서 친히 하셨다 이거지. 애굽의 군인들도 물에 넣는 것도 하나님 하셨고 다. 그러면 또 어떻게 하셨냐? 이게 25년 1월 9일 날 제가 이걸 말씀 전했던 거예요. 1월 9일 날. 올해는 여호수아를 하나님이 강력하게 말씀하시네요. 내가 이거 써놨네 이제 보니까. 어떻게 줬나? 또 너희의 수고하지 않은 땅과 너희가 건축하지 않은 성읍을 너희에게 주었고 너희가 그 가운데 거하며 너희가 또 자기의 심지 않은 포도원과 감람하는 과실을 먹는다 하셨다. 말씀대로 다 이루어져 이거. 그러므로 이제는 여호와를 경외하며 성실과 진정으로 그를 섬길 것이라. 너희의 열조가 강도편과 예고의 성기들 신들을 제하여 버리고 여호와만 섬기라. 이게 핵심이에요. 강도편. 우리가 예수 믿기 전에 했던 거는 바라보지 말란 얘기예요. 근데 자꾸 옛날 얘기하잖아. 과거에 내가 뭐 어쩌고. 과거 얘기는 하지 말아요. 목사님 과거가 없겠어요. 나 잘 나갔댔어요. 응? 그쪽 과거 얘기하는 게 없지. 그거 해서 뭐 할 건데 그까짓 거 다. 날고 빈다 해봤자. 핵심 뭐냐?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라. 가족권이 확실히 이루어졌다는 뜻이에요. 여기서. 그리고 백성이 뭐라 그래요? 우리가 여호와를 버리고 다른 신을 섬기고 결단코 안 하겠다. 약속해요. 왜 그렇죠? 이 사람들은 여호수아와 같이 가나안 칠족족을 어떻게 쫓아냈으며 하나님이 어떻게 이스라엘 백성과 동행하셨으며 모든 걸 본 증인들이에요. 증인들이기 때문에 결단코 안 하겠다. 여기 결단코 네버마인 이건 무슨 뜻이죠? 죽어도 안 한다 이건. 죽어도. 응. 이 우리 하나님과 그와 우리와 열조를 인도하여 애굽 땅 종자팀에서 나오게 하시고 우리 목자는 그 이적들을 행하시고 우리가 행한 모든 일에서 우리의 지난 모든 백성에서 우리를 보호해 주세요. 하나님이 보호하셔서 우리나라 만세가 돼야 됩니다. 우리나라도. 이와 같은 모든 백성과 이 땅에 거하던 아모리 사람 우리 앞에 쫓아내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도 여호와를 섬기리니 그는 우리 하나님이시며 고백하는 거예요. 이때의 백성들은 믿음이 좋았어요. 우리나라 60년, 70년 부르짖고 기도하고 뜨겁게 찬양할 때 믿음 좋았잖아요. 그때 부흥했고 그때 막 확 교회가 성장했잖아요. 응? 오늘 잘 들으세요. 아까 핵심적으로 알고 있으라는 말이 무슨 말이라고 그랬죠? 응? 여기 계속 나와요. 우리 하나님이신데 여호사가 백성에게 너희가 능히 뭐 할 것은 섬기지 못할 것은 그는 거룩하시 하나님이여 질투하는 하나님이라 너희 허물과 죄를 사하지 아니할 것이다. 너희가 아무리 잘 섬기고 싶어도 너희가 이방신을 따르고 다른 신을 받아들인다면 하나님이 질투를 하시는 분이기 때문에 너희가 요번에도 그따위 짓을 안 하면 절대 용서 안 할 것이다. 이 얘기하는 거예요. 만일 너희가 여호와를 버리고 이방신들을 섬기면 나와요. 섬기면 너희에게 복을 내리시는 데 돌이켜 너희에게 화를 내리고 벌을 내리고 멸하는데 백성이 여호와께서 말하되 아니다 결단코 우리는 정령 하나님만 섬기 절대 그런 일 안 합니다. 왜 그래요? 이방신 섬기는 사람들이 어떻게 하나님이 멸절시키는지 봤으니까. 애굽에서 나와서 가나안을 들어와서 이렇게
부유의 삶을 살기까지. 가나안은 어떤 땅이에요? 포도 한 통이 가지고 두 사람을 누구 가는 동네였잖아요. 그렇게 기름진 땅이잖아요. 어떻게 보면 막 에덴 같은 땅이죠. 지절로 막 농사가 지절로 되는 땅이니까. 사람이 제일 문제가 뭐예요? 먹고 사는 게 제일 문제예요. 먹고 사는 것 때문에 죄 짓고 살아요. 그 땅은 먹고 사는 거 걱정할 게 없는 땅으로 하나님 기름진 땅을 주셨단 말이죠. 골짜기에 있든지 어디든지. 신명기 민수기 다 나오잖아요. 어떻게 축복하신 땅이었는지. 그럼 이제 23절에 뭐라 그래요? 응? 우리가 서로 증인입니다. 우리 22절 우리가 서로 하나님 하신 걸 다 본자들이고 다 증인이기 때문에 결단코 그런 거 아니라 할 사람 없습니다. 이렇게 말했어요. 이거 언제죠? 여호수아라는 지도자가 같이 있을 때. 어떤 목사님과 신앙생활 할 때는 그 성도들이 정말로 거룩한 백성이 많이 있었는데 2대 3대 내려가면서 변질된 데 많잖아요. 지금 그거 얘기하는 거예요. 증인이다. 여호수아가 그러면 이제 너희 중에 있는 이방신을 제하여버리고 아직도 너희 중에 있는 이방신 제하여버려. 그래 너희가 정말 여호와만 섬기겠다며 내가 너희들을 세 달 장식을 가지고 있고 뭘 가지고 있고 몰래 가져온 목걸이 판지에다가 다 우상 섬겨가지고 내가 아직은 아는데 하나님 섬긴다 해도 그것도 안 버리는 것도 있잖아. 그 말하는 거예요. 멋지고 좋은 거 많으니까. 우리도 외국 나갔다가 걔네들 신이 맺는 것도 모르고 막 사고 싶은 거 있잖아. 그런 거 얘기하는 거예요. 너희 마음을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로만 향해라. 왜? 마음을 뺏기면 다 뺏기는 거니까. 결혼할 때 택도 없는 남자 여자가 왜 결혼해요? 마음을 그 사람들한테 뺏겼기 때문에. 어떤 아가씨는 장님한테 뺏겨가지고 하고 어떤 남자는 이상한 여자 사지육체를 못 쓰는 여자를 택해가지고 남자 잘생겼어요 우리 동네에. 그 남자가 그런 사지육체도 못 쓰고 누워서 사는 여자를 택해서 결혼하더라니까요. 근데 어떻게 낳는지 어쨌든 아들을 낳았어요. 응? 백정이 말하되 여호와께 향하라. 그러니까 여호와가 우리가 섬기고 목소리를 우리가 청종하리다고 또 약속을 지금 몇 번 하나 계속합니다. 그날에 여호수아가 세겜에서 백성으로 언약을 세우기를 위하여 율례와 법도를 베풀었더라. 다시 베푸는 거예요 여기서. 율례와 모세가 준 율례와 법도를 다시 새롭게 하는 거예요 말씀을. 그러니까 뭐야 신학이 이 갈래 저 갈래로 다 쪼개서 나뉘었다 할지라도 성경적으로 우리가 뻑하면 성경으로 돌아가자 이런 거 해요 안 해요? 루터가 성경으로 돌아가자 했어요 안 했어요? 성경을 따라서 그렇게 바티칸이 썩어 빠졌기 때문에 성경으로 돌아가자 이거. 그래서 여호수아가 이 모든 말씀 하나님 율법책에 기록을 하고 여호수아가 기록한 거예요. 큰 돌을 취해서 여호와의 성소에 뜨는 상수리 나무 아래 세우고 모든 백성 보라 이 돌이 우리에게 증거가 된다.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하신 모든 말씀을 이 돌이 들었다. 왜 돌에다 했을까요? 돌은 변하지 않는 거잖아요. 듣고 가만히 있는 거죠. 증거는 해주는 거죠. 그 돌만 보면 여호와 앞에서 뭘 했다고 약속이 생각나요. 그런 너희를 여호와를 배반하지 않게 하려고. 목적이 뭐죠? 돌 세운 목적이 배반하지 않게 하려고. 이 돌이 증거가 되려고 백성을 보내어 어디로 보냈어요? 각 기업으로. 자기네가 누리는 축복의 땅으로 다 돌려보냈어요. 불렀다가. 자 이제 마칠 거예요. 결론입니다. 이리 여호와의 종 눈이 아들 여호수아가 110세에 110살밖에 못 살았으면 많이 못 산 거죠. 이 사람은 전쟁하느라고 얼마나 기진맥진 살았어요. 이 사람은 할 일 다 했지만 이 세상에 남겨놓고 고생시키는 게 하나님 뜻이겠어요? 이런 사람은 천국에서 안 받아주겠어요? 이 땅에 살면서 이스라엘 백성 또 행음하고 할 거, 그 꼬라지 또 보고 살고 속썩게 하고 싶겠어요? 제가 생각할 땐 그래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냥 일찍 데려갔죠. 사명 끝난 사람 데려가는 거예요. 우리가 그의 기업이 경내 딥낫제라에 장사했더니 딥낫제 에브라임 산지 가이스산 북쪽에 있는 거예요. 그 이스라엘 여호사에 사는 날 동안 여기 중요해요. 31절에요. 자 같이 읽어요. 이스라엘 백성이란 뜻이에요. 여호사가 사는 날 동안에 여호사를 뒤에 생존한 장로들 다 증인들 행하신 모든 일을 아는다. 사는 날은 여호와만 섬겼다. 자기가 애굽에서 나오면서 애굽에 있었던 모든 일을 들었던 후세들 그리고 가나안을 정복해서 같이 수고했던 모든 동력자들
자기 눈으로 체험한 이런 세대들은, 저도 6.25를 체험했잖아요. 내가 6.25를 체험 안 타던 거 얼마든지 6.25에 대한 얘기를 증인이 되는 거야. 나는 어디 갔든지 빨갱이가 무슨 짓을 했는지도 봤고, 어떻게 서울이 폭격되는 것도 봤고, 핏강을 건너서 이사를 도망을 왔으니까. 우리도 다행히 저는 그 당시 우리 집에 차가 여러 대가 있었어요. 아버지가 사업을 하셨기 때문에. 피난 중이라도 우리는 웬만한 거 다 싣고 왔어요. 뭐 이불까지 뭐 전부 뭐 목화소 먹는 면도 이런 거. 내 생각엔 전축도 가져왔던 것 같아. 전축. 하여튼 그렇게 해서 사는 날 동안 열을 잘 정했는데 32절에요. 그 종이 사는 날 동안에는 그랬는데, 이스라엘 자손 애굽에서 그 요셉의 뼈를 세겜에 장사하고, 이것은 야곱이 세겜의 아비 하몰의 자손의 금. 야곱, 요셉의 아버지가 야곱이잖아요. 야곱이 하몰의 세겜, 누구죠? 디나를 더럽힌 족속. 그 사람에게 돈 주고 산, 금 100개를 주고 산 땅이에요. 세겜이. 돈 주고 산 땅이니까 자기네 건 거예요. 어디 우리가 미국에도 우리 돈 주고 산 건 우리 땅이잖아요. 예. 그래서 요셉의 기업이 된 거예요. 요셉의 기업이 된 거예요, 이게. 그래서 아론의 아들 엘르사를 죽으며 무리가 그를 그 아들 비느하스 에브라임 산지에 받은 산에, 자 보세요. 비느하스도 에브라임 산지에서 받은 산에 장사했다. 누구도? 아비가 받은 자. 즉 뭐예요? 조상. 자기들 조상의 산에.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웬만한 가문들은요, 산이 있잖아요. 옛날에. 왜 샀어요? 조상들 묻으려고. 지금도 웬만한 사람들은요, 산 사야 돼요. 산 사서 조상들 묻을 묘를 만들어줘야 돼요. 조상들이 만들어 놓은 거 이거다. 부모들이 그런 거 안 해놓은 세대는 다 태워 죽이고, 갈아 죽이고, 흙으로 보내지도 않고, 낙고랑에 담았대. 영원히 못 가게, 흙으로 못 가게, 영원히 거기다 심어놓고 앉아. 통탄할 일 아닙니까? 근데 목사들이 화장에다 낙골당에 넣으라고 하는 거야. 괜찮다고 하라고. 누가 그랬나? 무슨 광성교회인지 무슨 교회인지 박한주 목사는 그런 소리 하고 한다. 내가 메모 다 해놨어요. 응? 유튜브에 있는 거 다 내가 메모 해놨어. 어디 하나님이 흙으로 돌아가라고 그랬지. 화장해가지고. 화장은 누가 하는 거야? 시띵 골짜기, 기드론 골짜기, 에스골 골짜기 다 저주받은 영혼들로 갖다 불태우고 쓰레기 태우는데, 쓰레기 조각자. 사람이 쓰레기예요. 영혼이 있는데 뼈를 태워가지고 갈아버리는 DNA가 그 안에 있겠어요? 에스겔서의 마른 뼈들이 오래돼서, 너무 오래돼서 많이 말랐다라 그랬잖아요. 그 뼈가 있어요. 그 뼈 속에 뭐가 있죠? 골수가 있는, 골수 속에 DNA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믿는 사람들 그러잖아요. 우리 예수 믿기로 하고 하나님께 선택받은 사람들 피에는 여호와라는 글씨가 새겨져 있다. 과학자들이 그러더라고요. 과학자들이. 근데 새겨진 거 다 그렇게 없애버렸으면 DNA가, 물론 하나님은 나중에는 다 부활시켜요. 그죠? 누구든지 부활해요. 심판할 때. 다 살려놓고 보니까. 근데 지옥 갈지에서 골라가서 한 사람은 천국으로 불러드리겠어요? 생각을 해보세요. 왜 하나님이 조상의 뼈에 갖다 묻게 했는가? 오늘 제가 여호사를 하는 목적은 뭐냐? 한마디로 말하면 너에게 다른 신이 있게 하지 말라요. 방향이 좌측에서 우측, 우측에서 좌측이 되는 거예요. 지금 시대 같으면 김은수 씨 같은 사람이 완전 좌파 아니었어요? 그 신을 하나 변경을 하니까 이 사람의 삶이 얼마나 달라졌어. 복되고. 그리고 하나님이 그 형편없는 사람을 힘을 자꾸 주잖아요. 물론 그 사람은 배운 사람이고 다 엘리트예요. 서울대 출신이니까. 그렇지만 하나님을 섬기기 시작하고 하나님을 알고 죄를 버리고, 제가 그래서 많은 목사님들한테, 좌파 목사님들 많아요. 우리 동기들도. 하나님을 섬기는, 이 위에 15층 할아버지 보거든. 하나님을 믿는데 교회를 30년 다닌대요. 그러지만 좌파면 천국은 못 간다. 왜? 김일성이 주체 사상을 따르기 때문에, 그 사상을 따라갔기 때문에 안 된다. 하나님 모든 세상의 사상을 무효화시킨다 그래. 오직 only 지저스. 오직 하나님. 하나님의 이름은 예수. 예수라는 걸 증거해 주는 건 성령. 오늘 이 말씀을 왜 주실까요? 지금 정말
세상이 아직도 많이 살아도 우리가 끝나면 말세예요. 우리 인생이 끝나면 내 인생이 말세예요. 우리나라도 문제가 생기면 그야말로 끝이죠. 끝이 말자 아니에요. 끝 말자니까. 응? 그러니까 내가 너희를 축복하고 했더라도 신명기고 민수기고 다 뭐예요? 다 가. 그때는 갈아엎어서 악에서 선으로 왔지만 너희가 또 다른 신을 정리하면 이 선에 내가 축복했던 거 다 더 엎어버린다고. 분할을 질투하나 하나님. 지지 밟고 태우고 막 하나님 봐. 집을 내버린다고 그런 거. 얼마나 화가 나나. 우리도 그렇잖아요. 신경질을 막 팍팍 찢어버리잖아. 종이 그냥 버렸죠. 쓰레기인데. 어? 거기 뭐 내가 기분 나쁜 게 적혀있으면 아주 쪽쪽 분을 품고 막 찢어버리죠. 하나님 우리 그렇게 하신다는 거 여기야. 그런데도 정신을 못 차리고 다른 신들을 떠나지 못하고 다른 신에 또 있는 사람들은 한 명이라도 여기를 먹어가면서 전도할 생각을 안 하고 있으니까 이게 말이 되냐 이거예요. 아유 주여요. 저는 오늘 뭘 전했는지 아무것도 없어요. 여호수아의 23장 24절 통해서 한 것은 하나님을 떠난 백성들은 어떻게 하겠다는 경고장이에요. 그리고 어떤 종을 만났느냐에 따라서 그 종과 함께하는 사람들은 한패다. 그 종을 통해서 하신 걸 떠나면 같이 떠날 확률이 높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는 여호수아가 정치를 똑바로 할 수 있도록 쉽게 말하면 국민들은 항상 하나님께 간구해줘야 돼요. 여호수아가 변질되지 않게 우리를 바로 인도해달라고. 여러분들이 목회자들은 목장에서 기도 많이 하라고 그러잖아. 왜 해요? 변질되지 않게 해달라고 기도해야 되는 거. 돈에 팔려가지고 명예에 팔려가지고 자기 동기들한테는 하다못해 5,000원짜리 풀빵도 하나 안 사주면서 또 어디 명색에 뭐 준다 뭐 이름표 내준다 광고장 내준 사진 뭐 손톱 하나만 한 거 내는데 20만 100만 500만 원씩도 내고 다닌다. 얼마나 많아. 말로는 협력 뭐 협조 왜 그런 데다가 또 협조를 해. 우리는 한 사람 한 명에게라도 정말 참복음을 전하고 그들이 그 말씀을 듣고 변화를 받았고 내가 이렇게 그때 그 말씀을 내가 그때 하나님을 만난 하나님 모시고 지금까지 하고 이 간증보다 더 좋은 게 없어요. 요한 2서 4절에 딱 나오잖아요. 너희가 진리 안에 행한담을 듣는데 이것보다는 더 기쁜 일이 없다. 저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성도들이나 유튜브 성도들이 목사님 그 말씀 듣고 내가 깜짝 놀랐어요. 알고는 있었지만 그렇게 실감나게 체험되게는 듣고 내가 얼마나 울었는지 몰라요. 이런 얘기 들을 때는 제가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주로 누가 그러냐? 사모님들이 많이 그러세요. 목사님들은 자존심이 있으니까 웬만하면 그런 말 안 해요. 목사님 말씀은 그래도 찔림이 있어. 그냥 이 정도예요. 그냥 그 정도로 표현하는데 사모님들은 또 달라요. 그리고 이제 우리 교회 안 다녀도 다른 교회 다니는 권사님들, 뭐 집사님들 그런 분들이 어쩌다 알아도 목사님 너무 감사하니까 기운 차리고 다니시고 식사라도 하고 다니자고 하다못해 5만 원, 10만 원라도 보낸다고 하고 보내면 내가 그걸 그냥 받아요. 5만 원짜리 받는 한 6만 원짜리 더 좋은 걸로 그냥 도로 싸붙여버려요. 왜 그래요? 주는 건 럽적럽적 받아버렸다면 주는 분은 정말 감사해서 줬지만 줬다 하는 거 항상 있는 거예요. 성도를 마음 나도 성도 해봤으니까. 내가 그때도 뭐 우리 사모님 뭐 해드리고 뭐 목사님 뭐 해드렸는데 목사님 나한테 요즘 관심이 없는 것 같아 이런 마음이 들 때가 있더라고. 그걸 안 해요. 너라 5만 원, 10만 원 줘버려 내가 그냥. 그걸로 안 받는다고 그러면은 죄질까봐 그분도 복은 받아야 되니까 다른 방법으로 뭘 갖고 하든지 해요 제가 그거를. 예전에는 10만 원, 30만 원 줘버렸어요 제가. 그래 다시는 안 줘요. 목사님 돈 주면 더 많이 주니까 우리가 받으려고 주는 것 같아서 못 주니까 그건 아세요? 그럼 나는 땡큐. 난 그게 고마워. 하나님 주시는 통로를 받아야 그게 축복도 되고 시험도 안 드는 거지. 사람은 생색내고 싶은 그런 본색이 있기 때문에 서로 죄 주는 거 할 필요 없어. 우리는 위로부터 오는 걸로 먹고 뭐든지 위로부터 와야 돼. 알지도 듣지도 못하는 사람이 보낸 건 하나님이 보낸 거잖아요. 거기다 또 우리끼리도 밥도 한 그릇 안 사면 안 되지.
대접할 건 하고 줄 건 주고 싸줄 건 주고 해야지 하는 건 하지만 그렇다는 얘기. 오늘 여호수아에 주신 결론은 뭐냐? 다른 신 내게 있게 하지 말지니라. 이게 다 사상의 문제거든요. 지금 우리가 정치적으로 우리나라 더군다나 이 사상의 문제 때문에 지금 나라가 두 쪽 나는 건 좋아. 두 쪽이에요 이제는? 아니요. 저쪽으로 한 패든지 이쪽으로 한 패든지 이래야 돼요. 이쪽으로 한 패 가면 어떻게 돼요? 간첩 소탕, 중국 것들 소탕 싹 소탕하고 다시 시작이 돼야 돼요. 여호수아 땅 분배하듯이. 그렇게 안 하면 안 돼요. 그림 다시 그려야 돼요. 바탕을. 그래서 윤석열 대통령도 다시 대한민국. 이번에 김문수 씨도 다시 대한민국. 새로운 대한민국. 이거 새로워지지 않으면 안 됩니다. 소용없습니다. 이거.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세상을 그렇게 가든지 말든지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돌아가서 새로워져서 영적으로 새로워지는 그 힘을 가지고 세상을 변화시키는 새로움이 돼가지고 우리가 세상을 변화시키고 내가 변화되고 하나님 나라가 다시 서게. 그리고 우리나라는 하나님을 살려줘야 될 이유가 욕단과 벨렉이 형제예요. 그런데 쌍둥이였는데 우리나라로 와서 조상이 된 사람이에요. 성경적으로 보면. 그 때문에 우리나라는 유다와 이스라엘이 마지막 때는 어떻게 하는 유다와 은총의 막대기로 하나가 된다고 되어 있어요. 통일이 됩니다. 되기는 되는데 민주주의 사상으로 통일이 돼야 강대국 지금 같으면 트럼프 대통령하고 같이 손잡고 세계 복음화를 이루어서 우리의 사명은 뭐죠? 예수님 다시 오실 길을 준비하는 거예요. 제3성전 예루살렘은 성전 하고 짓고 우리가 알리아 운동을 도와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빨리 고토로 돌아오게 하고 그래서 예루살렘 평안을 구하야 우리에게 축복이 있다고 그랬죠. 너희 상안에도 복이 있다고 그런 거예요. 하나님이 친자식이 저렇게 속죄해서 가슴 아픈데 우리 의붓자식들이는 마찬가지 양자식들이 암만 한다고 본자식만 해요? 양아들이 암만 잘한다고 내 자식만 하냐고요. 생각을 해보세요. 응? 하나님은 누구보다도 지정이 강하신 분인데 그러니까 우리 이스라엘 위해서도 기도해야 되고 헌금도 할 일 있으면 해야 되고 그냥 마음에 있든지 없든지 기도할 때마다 한 줄씩이라도 기도하십시오. 하다 보면 성령이 감동하시는 게 있기 말이에요. 시편을 보면 이스라엘 위해서 기도하라는 게 명령으로 나와 있어요. 명령 하나님이 이스라엘의 평안을 위하여 기도하라고 명령하신 거예요. 그냥 막 말한 게 아니에요. 이스라엘에게 평안이 있을지어다. 또 시온을 미워하는 사람은 수치를 당하고 물러간다. 시편 129편을 보면 시편 120편 보면 여호와 하나님 이스라엘 하나님 졸지 주무시는 이스라엘의 하나님만 졸지도 않고 주무시도 않는 거예요. 그 다음에 또 시편 120편 보면 예루살렘의 6절을 보면 예루살렘 위하여 평안을 구하라. 예루살렘 사랑하는 자가 형통이 있고 그 성은 예루살렘이 잘 되길 바라는 사람 평강이 있고 형통이 있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너는 네 형제하고 친구를 위해서 이제 말하니까 네 가운데 평강이 있을지어다 이렇게 말했어요. 그러니까 우리 하나님 여호와의 집을 위해서 내가 내 복을 구하. 내가 여기서 내가 누구 주의 종들이에요. 주의 종들이 여러분에게 복을 구하려고 이렇게 돼 있어요. 말씀을 가리키고 말씀을 지키면 하는 사람의 말씀에 능력이 들어가는 거죠. 그 시편 121편부터 보면 시편 120편부터 130, 140 이쪽으로 가면 이렇게 탄원시 같은 게 많은데 거기는 그 이스라엘에 대한 특별한 사랑이 많이 나타나 있는 데니까 이번엔 집에 가서 좀 보시면서 오늘 주신 건 뭐예요? 여호와만 섬겨야 된다. 한마디로. 그렇지 않으면 복이 변화, 복준, 받동같이 모두 화가 될 것이다. 할렐루야. 아주 아무것도 하지 말자. 너는 나 위엔 다른 신 내게 있게 하지 말지는 일계명으로 꼭 머리에다 두고 가시고 시편을 120편 전체를 120편, 130편 여기 좀 많이 읽으시고 그 다음에 머릿속에 딱 놓고 가는 거
나 위엔 다른 신을 두면 받은 축복을 다 간다. 이 나라를 멸하기로 작정하셨지만 우리가 그래도 바로 서고 하나님은 이스라엘 위해서 기도하고 우리가 끝까지 회개하면 열왕기상 7장에 말, 역대하 7장에 말한 것처럼 뜻을 돌이키실 수 있다. 하나님 뜻을 돌이키기 위해서 예언한 대로 좌바다 등록이 된다고 했다니까요. 그렇지만 우리는 그 말보다 하나님 음성을 더 들으면서 하나님 우리가 기도해서 기도 물꼬를 바꿔야죠. 방향을. 할렐루야. 안 바꾸면 어떻게 하지? 그리고 우리는 세계민족 복음화의 사명을 가지고는 대제사장인 국가로서 사명을 감당을 해요. 우리가 그렇게 기도해 왔잖아요. 이 땅에서 하나님은 민주주의가 떠나면 하나님 쫓아내야 되는 북한처럼. 그럼 어떻게 무슨 선교를 해요? 주여 삼사가시고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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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버지, 이 짧은 시간에 하나님의 기쁜 오묘한 섭리를 어찌 다 전하겠습니까? 그러나 하나님 아버지, 정말 진심으로 마음 아픈 마음으로 이 나라의 상황과 우리의 영적인 우리들의 모습을 보면서 오늘 말씀을 주관종이 정했습니다. 하나님, 주님이 그래도 생각에 담아두시고 입술을 주장해 주셔서 전한다고 하긴 했지만 하나님 아버지, 짧은 시간에 이 깊고 넓은 얘기를, 이 높은 얘기를 아버지 어떻게 다 전하겠습니까? 주여, 듣는 분들이 귀를 울려주셔서 성령의 감동으로 깨닫게 하시고 안타까운 마음으로 이 말씀 잊어버리고, 여호수아가 사는 동안은 다 이스라엘 증인들이었기 때문에 같은 세대를 살았으니까 아버지 여호와만 섬기겠다고 했지만 그들이 돌아가시고 여호수아가 떠나고 나서는 이스라엘이 또 얼마나 타락했습니까? 하나님, 우리 교회는 그런 일 없게 하시고 우리 성도들은 절대로 그런 일 없게 하시고 특별히 우리 유튜브 성도들 그런 일 없도록 붙잡아 주시옵시기를 간절히 기도하며, 저부터 편질 없는 신앙생활, 저부터 여호와만 섬기겠다는 신앙생활, 나와 우리 교회 성도들은 오직 여호와만 섬기겠나이다 해서 떠나지 않는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시기를 간절히 기도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고 기도합나이다. 아멘. 이로써 오늘 2025년 5월 18일 세 번째 주 주일날 예배 일부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아멘.